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정도 됐나요?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지요. 그 핸드폰이 나오면서 가장 이제 전면에 내세운 게 핸드폰에 AI가 탑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를 실물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핸드폰이 그걸 다 알아듣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 로봇에다가 또 AI를 탑재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방영한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로봇 역시 사람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것을 입력해야지만이 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질문하고 사람이 대답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또 이세돌이 그런 말을 했다지요. 이제 이세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하게 AI를 이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역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인간이 AI를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도 못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봤던 영화나 만화에 보면 나오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듯한 그러한 사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인류가 이만큼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10%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0.1%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역시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였죠. 이어서 가뭄이 든 그 나라를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때 7번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결국 전 이스라엘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오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재촉해서 보내고 난 다음 자신도 뛰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그 전차보다도 그 마차보다도 아합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 가운데 이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더불어 독보적인 그러한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저희가 읽었던 19장에 이르러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변하여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나 그냥 데려가라고 그렇게 포기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한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소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이 말을요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불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았을 때,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가 그렇게 절대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르러 도망치는 자가 되고 포기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이해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이해한 자신의 위치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기적으로 아방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니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 다짐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꼭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전이나 후나 엘리야가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 숨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자리에 섰으면 충분했을 터인데, 그런 그가 도망을 치더라니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적을 행했으면 내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나 외에 내가 알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세벨에게 죽고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엘리야는 좌절했던 거죠.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 이러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탈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탈진의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할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그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행복할 때에만, 내가 응답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시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 이후에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가운데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기도가 틀린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예수님의 기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더라는 거죠.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단순히 물론 다 응답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내 뜻에 내 기도와 내 소원에 더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합당한 대로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는 왼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러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저 앞에 동굴 앞에 서봐라. 그리고 그에게 강한 바람을 보이시고 지진을 보이시고 불을 보이셨는데 이 불이 아마 용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진 이후에 나오는 용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보이신 후에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니? 그때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유별한 그 열심을 가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데, 이 응답하시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새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번만 지나며 새일회가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새일회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안 그럽니다. 그에게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먼저 엘리야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만나서 너의 뒤를 잇게 만들어라. 그가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거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이런 관계와 같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물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로 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나는 저 경우에 나는 포기했는데 저 친구는 포기하지 않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런 것이었나?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요, 늘 항상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했고요, 자신을 공격하고 하러 다가온 그 군대를 바라보고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보았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사명을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주고 난 다음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네 혼자 남았다고 했지? 아니야. 제가 방송실에 함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힘내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엘리야야, 다시 일어서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일회를 지나다 보니까 3주째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끝날 날만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인 것을 저희가 깜빡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요, 고난이 없었으면 승천도 없는 것이고요,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편협된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여시고 항상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저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 편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5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목, 금, 토, 주일 4일만 지나면 이 세일회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나 처음에 참석하시다가 지쳐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거든. 같이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셔서 함께 마지막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르니온 합창단 항상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배 보면 나옵니다. 김기현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6일 저녁 7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찬양 집회는 청년부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있네요. 저거 있네요. 사랑스러운 문화교실 8기 수강생 모집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이렇게 벌써 인원이 풀로 찼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엄예림 전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찬양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품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주간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